오늘 성탄주일 예배에 오셔서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도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 때로는 신심, 어디 기도원이라든가 어떤 그 부흥회라든가 이런 데서 온 마음을 쏟아 놓으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신심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신앙이 형성되고 믿음이 형성되는 것은 절기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 송구영신 예배, 부활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 예배, 이런 하나님의 절기를 따라 그 예배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활력이 있고 여러분의 신앙에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서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특별히 절기라고 하면은 절대로 빠지지 않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특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탄주일인데 이런 성탄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깊이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제가 금주에 울산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과 2시간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은 30대에 교회를 개척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 개척해서 교회 건물을 지었는데 토지 경계를 잘못 측정하여서 남의 땅을 침범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건물도 땅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신세로 전락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눈물을 품고 다시 가건물로 예배당을 지어서 교회를 하다가 지금은 거의 40년이 흐른 이후면서 한 450평 되는 4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한 10여 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같이 가면서 이렇게 인사만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노회나 어떤 모임 때에 인사만 하면서 반갑게 맞는 그런 시간만을 가졌는데 그 목사님과 자단자단 그 목사님이 살아온 목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목사님과 내가 가까워지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목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멀리서 봐도 전에는 인사를 했는데 그 감각이 다르고 저 목사님은 저런 분이 하면서 내 내면에서 아주 치밀한 우정이 생겨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를 10년 다녔습니까? 50년 다녔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쌓여서 여러분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 생활이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을 한번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잠깐 올려주세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생기는 겁니다. 학생이 학교에 가서 1 더하기 1은 2다. 산수를 공부하게 됩니다. 좀 더 자라서 어느 대학교에 가서 소크라테스를 배우고 여러 스승들을 배웁니다. 철학을 하면서 사고의 체계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지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도 필요하지만 교회에서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내 아내와 내 자식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정도 없고 사랑이 없으면 가정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가장 영원히 있는 것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성경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저와 여러분처럼 변화되어서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나갈 때 여러분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과거의 죄를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선을 행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변화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소중하고 교회에서 드리는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고 있습니다. 매일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부르면서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느끼시고 확신하시고 믿으신다고 생각하신 분은 아멘. 아니 목사님, 저는 광야에 가서 풀을 찾는 것처럼 사막에 가서 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하신 분 아멘. 예, 거짓말하지 마세요. 두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귀하게 듣는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늦게 옵니까? 제가 참 안타까운, 미국에서 일할 때 항상 5분 후에 오는 거예요. 부자인데 여러분 7년을 교회 다니다 결국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분은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귀하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저 설교를 하기까지 20대를 어떻게 보냈으며 30대를 어떻게 보냈으며 저분이 저 말씀을 요리하고 셰프가 되어서 우리에게 들려주기까지 어떤 고생을 했는가, 상대의 마음을 한 번도 공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감동되기도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전달하는 우체부 아저씨, 셰프 같은 목사의 눈물 흘린 이야기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설교를 들 때 그래서 깊게 듣고 귀하게 듣고 주위에서 듣고 준비해서 듣고 주일마다 발걸음은 가볍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들려줄 하나님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나를 감동시키실 것이며 때로는 나를 채찍질해서 나를 교정시켜 줄 것이며. 피아노를 친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선생님이 있다고 합니다. 피아노를 한번 해봐라 그럽니다. 나한테 배울 때는 그렇게 치지 말고 이렇게 쳐라. 가르치는 것이 음악이에요. 이게 마스터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뭘 가르쳐 주겠습니까? 주님 무엇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하기 전에 마스터는, 예수님은, 또 세이비어 주님은 배와 그물을 먼저 버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야 내가 변화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주일날 오십니까? 오늘 가고 싶고 안 가고 싶고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합니까? 그건 어린아이입니다. 오늘은 절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지.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만들어 놓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건 주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지. 여러분 회사에 갈 때 여러분 마음대로 1시간 후에 가야지 2시간 후에 가야지 합니까? 회사라고 하는 기준점이 있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성경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내 믿음이 깊어지고 내 믿음이 살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귀하게 듣고 준비해서 듣고 감격해서 듣고 그 말씀을 한 번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인간의 말로 가기 때문에 기도실에 와서 조용히 묵상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메시지를 숨겨놓습니다. 성탄의 복음, 예수님이 오신 이유, 첫 번째는 이겁니다. 두 번째는 이거면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느껴야 됩니다. 공감해야 됩니다. 숨겨놓습니다. 그래서 2번 듣고 3번 듣고 4번 묵상해야만 하나님의 그 감동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울산에 있는 목사님과 함께 전에는 얼굴을 보면서 그저 악수하고 그저 친한 척하면서 지냈지만은 그 귀한 시간 2시간 이상을 조용하게 살아온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렇게 고생해서 성도들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은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라오라는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그 말씀에 순응한 자들을 통해서 땅끝까지는 내 복음을 증거하라 그 말씀 붙들고 어려움과 역경과 지어놓던 거 다 잃어버리고 한 푼도 없이 다시 시작했던 그 목사님의 눈물 어린 마음 속에서 그 목사님과 가까워지듯이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단자단 들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사막 같은 내 마음속에 눈물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는 내 심령 속에 마치 비가 오듯이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너가 나를 믿느냐? 너의 믿음대로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건 조건이 아니에요. 고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조건적이면서도 동시에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으니까 매 주일마다 말씀을 읽고 내 심령이 돌 같은 것인데 물방울이 돌에 구멍을 뚫듯이 내 약한 심령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에 깨끗하게 돼서 주님 앞에 나갈 테니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인 즉 예수님의 이야기가 너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감동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이 돼서 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봐서 자녀들을 교육할 때 부모가 감동되면 자식에게 주는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한번 좀 솔직해져 줍시다. 목사님 제 집에 금덩어리가 10개가 있는데요 우리 자식한테 주려고 하는데요 너무너무 아까워서 이걸 무덤 속 관에까지 가지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신 분 아멘. 다 주고 가겠습니다 하신 분 아멘. 별로네요. 반만 주고 반은 교회에다 다 바쳐요. 미국 교회는 그래요. 미국 성도들은 제가 이제 들은 바요. 보진 않았어요. 주일날 헌금을 잘 안 한대. 근데 죽을 때 다 교회에 놓고 가는. 그래서 뭡니까? 그의 이름을 따서 예배당을 지은 것이 많아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분 10억만 빨리 바쳐요. 제가 여기다가 이 예배당은 홍길동을 기념하여 이 본 예배당을 헌신합니다. 딱 써서 붙여둘 테니까. 목사님 10억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지금 있으니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민들레 교회가 올 때요 이게 돈이 있어가지고 지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돈이 있어서 학교 보냈습니까? 여러분이 건강하게 자라면요 부모님이요 이 등이 깨지도록 일을 하고요 은행에 가서 돈 빌려와서 잘 되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보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성탄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하나님, 성탄의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얘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요셉이가 꿈을 꾸고 요셉이가 남편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걸로 나와요. 이렇게 다이가 있어요. 이야, 이렇게 다양하네. 오늘 여기 왔는데 전부 다 어디 뭐 천정궁처럼 하얀 옷을 입고 있어봐요.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여기가 뭐야 지금 이렇게 다양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 성경의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니라. 한번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생각 있는 사람은 슬로우 리딩, 천천히 읽는 사람은 저 문장 한마디를 가지고 1년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2절을 안 읽어도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뭘까? 왜 예수님을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안 부를까?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그때 당시는 제가 얘기했죠.
영웅 이야기가 주예요. 영웅 이야기. 전쟁에서 싸우고 돌아온 영웅 이야기. 그래서 영웅이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정치 이야기. 그걸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성탄주일에 왔으니까 왜 복음이라고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왜 예수님을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리아와 요셉이 낳은 아들로서의 삶을 넘어버렸어요. 제가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커져서 글로벌한 사람이 되었어요. 세계의 평화를 심기 위해서 일하는 그런 글로벌한 리더가 될 수가 있겠지요. 그 사람은 대한민국을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벌스데이를 축하하는 게 아니에요.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그 아가가 탄생했다는 것을 축하하는 의미가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는 이런 성탄의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인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가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마치 몽골의 기병대처럼, 독일의 전차군단처럼 첫 마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놀라는 겁니다. 유앙겔리온. 그때 복음이라고 하는 건 전쟁에서 얘기한다니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이 뭐냐? 글자는 기쁜 소식이라면 이 복음이 뭐냐? 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다. 이 죽음을 보라. 이 죽음을 보라. 왜 죽었느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건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투가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우리는 시작은 따라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믿는 자마다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교리를 따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이해하기까지는 어마어마한, 목사가 설교를 증거할 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증거할 때, 성탄의 이야기를 증거하고 성경의 이야기를 증거할 때 예수님처럼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성도들에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자녀가 자랄 때 어머니의 헌신과 희생을 보지 못하면은 그 아들은 효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인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욕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왔어요. 그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화가 나서 얘기했어요. 신목사님, 그 목사님은 신목사님처럼 고생을 해보지 않았잖아. 여러분, 고생을 안 한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마가는 마치 독일의 전차군단처럼 첫 문장에 하나님의 아들, 성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걸 알기까지 훈련이 필요하고 수료식이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하고 여러분을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하고, 주님 내 영안을 열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남편 되는 것을 언제 깨달아요? 중환자실에서 죽어갈 때 죽지 마! 그럴 때에 깨달은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인간이. 저도요, 집에 가면요, 빨리 밥 안 내놓냐? 물 안 가져오냐? 왜 내가 늦게 들어오는데 잠을 자고 있냐? 내가 올 때까지 한번 일어나야지. 그런 소리를 안 합니다. 그래도요, 평소에는 그렇게 살다가 중환자실에서 죽어갈 때요, 죽지 마! 내가 좀 잘해줬으면, 내가 좀 잘해줬으면.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를 알 때야 하나님의 아들이 느껴지고 복음이 느껴져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 왔는데 목사님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결단 내지 마요. 매주일마다 와. 하나님이 내하고 계세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성탄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이야기는 또 다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좀 올려주세요. 송구 말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오늘 저 말씀과 요한복음 1장부터 14장까지가 주 요소인데 좀 시간이 갔으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마태와 누가복음은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베이비 탄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으로 올라가니까 너무너무 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구유 베들레헴을 말씀하는 거예요. 저 천상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분 안에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90% 이상이 전기불을 보고 빛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전기불을 보고 빛이라고 생각하신 분 아멘. 돈을 보고 진리라고 살아가고 성공을 보고 인생의 살 유일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식이라면 부모님,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하셔서 아버님이 얼마나 고생하셔서 날 낳으시고 날 이렇게 해주셨을까? 이게 인간의 기본이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될 수 없는 환경적인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가시밭길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대한 원망이 있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다 눈 녹듯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요, 부모님에게 학대를 받아가지고요, 얼마나 아픔이 있는지 몰라요. 국가 폭력의 말입니다. 학대를 받고요, 어렸을 때 학폭이 나고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오니까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 탄생 이야기, 성경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말구유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넓어지는 거예요. 차원이 엄청나게. 아하,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볼 때의 성탄의 이야기, 예수님의 오심의 이야기, 하나님의 오심의 이야기는 이만큼 깊구나. 내가 함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좀 겸허하게, 좀 깊이, 덜렁덜렁이 아니라 좀 베드로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이야기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물을 주실 때에 아나 받아라가 아니라 사랑으로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이었어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화해의 제목되고 화목의 제물이 되어서 믿는 자마다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의 애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믿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애타함,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잘 받으셨냐 이겁니다. 잘 받으신 분 아멘. 이게 세례예요. 이 세례. 주님, 예수님이란 선물을 제가 받습니다. 이게 세례란 말이에요. 근데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어. 그래서 이 선물을 장롱 속에다 콱 갖다 놓고, 던져놓고 문을 꼭 닫아놓고 그 선물 안 보이게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80년도입니다.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80년도에 주차장에 가면은 장애인 그 표시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옆집에 큰 부자가 사는데 그 아이에게 장애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자기 집에 장애자가 있다는 것이 좀 이렇게 자랑거리가 아니었던 사회 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직장을 가면, 회사로 가면 문을 잠가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 요즘은 돌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10년 전만 해도 부부가 살 길이 어려워 맞벌이 부부라고 했어요. 요즘 직장을 가지면 참 박수 받을 일, 그때는 맞벌이 부부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남편만 직장 다니는 생활했습니다. 아이들 둘을 그 좁은 방에 놓고 문을 밖에서 잠고 가지고 아이들이 너무 힘드니까 이것저것 만지다가 불이 나가지고 죽었다는 얘기가 뉴스가 이 집만 하면 나오고 이 집만 하면 나오고.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장롱 속에 쳐놓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라는 선물은 물질이 아니라 인격이에요. 그분을 높여야 하고 그분은 우리보다 높으신 구주님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예비하고 살아가고 그분을 통해서 끊임없이 함께 가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잘 자라는 그런 선물인데,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이 선물을 쳐놓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이 선물을 받아서 잘 간직하고 잘 못 쓰고 주님 주님 하면서 살아가신 분, 아멘. 오늘부터는 이 선물을 귀하게 여겨요. 주님 주신 선물을 귀하게 받습니다. 제가 울산의 그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해가 졌어요. 사모님이 나가서 아이를 데려와야 된대요. 손자 손녀를 데려와야 된대요. 자기 딸이 있는데 그 딸이 교회 건축을 할 때 어렸을 때 놀다가 차에 치여서 교통사고가 나서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뇌의 한 부분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 딸은 장성해서 근데 결혼을 했어요.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얼굴은 못 보고. 그 목사님이 결혼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아이들이, 그 딸이 이제 아이를 낳는데 손자 손녀라고 태권도복을 입고 이렇게 오고, 어린아이는 아마 유치원에 다니다가 이제 저녁에 할머니 사모님이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감사하다. 목사님이 그 딸이 혼수 상태에서 뇌를 드러낼 수 있을 정도 얼마나 아팠을 거고, 그가 자라면서 그 딸이 잘 되기를 바라는 얼마나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딸에 대한 죄책의식이 있는지 눈물이 글썽글썽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설교할 때 그 목사님이 교회 건축하고 병나지 않는 목사님이 없습니다. 그런 통계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목사치고 주의 종들 치고 자녀들이 아프지 않는 일이 없어요. 가족 중에 아프지 않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진득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처럼 모여서 서로 돕고 가야 하는 민들레 교회가 반드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아이들이 왔습니다. 목사님과 이야기를 쭉 듣고 목사님 마음속에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목사님을 깊이 아는 친밀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용돈을 주었어요. 지갑에 적은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저도 철렁하더라고. 근데 선물을 준 사람은 그 상황 줬어요. 제가 묻습니다. 그 아이가 할아버지 안 받을 거예요. 도망가면 저 마음이 좋겠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뭔지는 모르는데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주면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렇게 받으면 제가 좋아할 거예요. 주는 제 마음이 안 받을 거예요 해가지고 이 주었던 돈이 다시 내 지갑으로 들어오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주는 내가, 이 아이가 할아버지 감사해요, 어디에 쓸 줄도 몰라, 그냥 받는 거야. 지금 그 아이는 그 많은 돈의 액수를 쓸 수도 없어요. 그냥 받는 거예요. 주니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좋아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다 몰라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성탄이에요. 이 인류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성경 구절을 올려주세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 선물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거, 고백. 사람이 큰 감동을 하면 자기 마음을 상대에게 표현을 해요. 그걸 고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공식적으로 될 때에 그것을 우리는 신앙 안에서 세례라고 말한 겁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다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구하러 오신 선물입니다. 잘
잘 받겠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선물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주님을 잘 믿겠습니다. 주님을 잘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물을 주실 때 너무 감동해서 오늘 요한복음에 표현할 때에 그 선물을 보니, 그 예수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여러분, 교회에 와서 전등이 매끄고 교회가 어떻게 생기고 이걸 볼 수 있지만, 야, 예배를 드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더라. 오늘 가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러이러하게 가르쳐 주시더라. 이것이 여러분 속에 꽉 차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변화돼요. 이 선물을 받은 물질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다려지고 예수님의 이야기, 성경 이야기가 기다려지는데 그 이야기를 교회라고 하는 걸 통해서 목사님이 들려주시니 앞에 와서 듣고 귀담아 듣고 귀하게 듣고 준비하며 듣고. 아멘. 요즘 달리기가 대세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달리기가 얼마나 1년에 올해만 해도 450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일주일에 10번씩 전국에 지금 달리기 대회가 있는 거예요. 돈 내고 하는 겁니다. 이 답답한 도해지에서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오다 보니까 짬이 나지 않으면서 인간이 무너져가는, 자기 자신이 무너져가는 거예요. 이 도시에 사는 젊은이들이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 달리기를 통해서 삶의 활력을 입는다는 것을 터득하게 된 거예요. 이걸 알고 스포츠 회사들이 1년에 450회 이상을 달리기 대회를 하는 거예요. 몇만이 1년에 하느냐? 가르쳐 줄까요 말까요? 4만 명이 달리는 거예요. 그래야 무슨 일이 이루어졌냐? 공휴일 날 달리는 거예요. 평일에는 직장을 가야 되니까. 그리고 일요일 날 하는 거예요. 주일날. 주일날 이 많은 사람이 막 달려가야 하니까 경찰들이 도로를 통제하는 거예요. 나 교회에 가야 되는데 이 시간에. 한 주에 800만 명 이상이 교회를 가야 돼요. 도로를 막았어요.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나 교회 가야 되는데 이제 이런 민원이 생긴 거예요. 교회 가야 되는데 왜 교회 가는 게 길을 막냐 이거예요. 갈 수 있도록 마라톤 대회를 하라.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좌우지간 달리기는 삶의 활력을 주듯이 말씀을 읽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성경 이야기를 듣고 성탄의 이야기를 듣고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를 설교를 통해서 들을 때 여러분의 믿음은 활력이 일어나고 새 힘이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나고, 그러니 이 자리를 빠질 수가 없고 나갈 때마다 즐겁고, 목사님은 설교 준비 아니라 생똥을 빻지만 듣는 나는 얼마나 기쁜가. 할렐루야. 목사님 고생을 많이 하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듣는 enjoy, 듣는 것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을 한번 올려주세요. 방송실이 빨리 어디 갔나 왔나. 여호수아 그거 있잖아요. 1장 없어요? 시편 1편 그러면 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그 조상에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책을, 성경책,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합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 우리가 자꾸 개신교가 복을 내. 통장에 저금 통장에 돈이 많아지면은 복 있다고. 그게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주야로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걸 즐거워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향이 라디오를 틀면 노래가 나오듯이 여러분의 성향은 집에 가서도 교회에 가서도 하나님의 이야기, 성탄의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여러분 속에, 믿음 속에 성령이 감동하고 내 마음이 변화를 받고 새 힘이 일어나고 신령한 역사가 일어나고, 여름에 나무잎이 파랗게 되면 가을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 속에는 5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을 잘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을 잘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시간이 갔으니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사람 변화를 받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은 쇼하는 능력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조그마한 일에 자식을 사랑하고 교회 오면 그저 주님의 몸인 줄 알고 사람 만나면 손을 한번 악수라 따뜻하게 하고 싶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평안이 꽉 차서 갈릴리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베드로가 되고 예루살렘의 사울이 로마의 바울이 되는 것처럼 변화하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울산에 있는 목사님하고 대화를 마치고 그다음에 목사님이 식사를 사주더라고. 원래 그곳은 내가 사주러 가야 되는데 식사를 얻어먹고 자동차에 시동을 켜고 헤드라이트를 켜서 나오려고 하는데 사모님이 봉투를 내밀면서 목사님 가면서 기름값 하세요. 선물을 주시더라고. 말씀을 요약합니다. 오늘 우리 성탄 주일입니다. 왜 성경은 예수님의 성탄을 베이비 탄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 세 번째로는 그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더 주고 싶어서 사랑하고 싶어서 주신 선물이. 근데 일생을 살아가도 이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며 우리는 살아간다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성탄의 이야기, 이 성경의 이야기,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늘 들려주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지나 과실 맺으며 축복받게 하는 것이 때문에 우리는 주일이 즐겁고 말씀을 듣는 것이 즐거운데 이번 성탄을 통해서도 또 그런 은혜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